또 배가 아픈 복통이 시작이 돼서 도무지 숨을 쉴 수도 없고 어떻게 허리를 펼 수도 없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갔습니다. 가서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는 더더욱 기가 찬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선생님,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라는 뜻이지만요,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복통이 빡 사라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지 현대의학에서 또 같은 것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백인을 상대로 본인들 모르게 그 관절이 아픈 사람에게는 배 아픈 약을 주고요, 배가 아픈 사람은 관절약을 복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관절이 아픈 사람에게 그 관절약을 복용했을 때나 배가 아픈 약을 복용했을 때나 똑같이 정상적으로, 배 아픈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정상적으로 똑같은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예요. 이런 현상을 어떤 현상이라고 하냐면 플라세보 현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믿음이란 것은요, 추상적인 것, 지식적인 것, 막연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올해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어요. 그죠? 자, 여기를 보고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고 능치 못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올해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누리고 선포하고, 정말로 이것이 진짜냐? 이 말씀이 진짜야? 이 성경이 진짜야? 라고 하는 걸, 그래 맞아 진짜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리고 선포하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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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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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은 여러분 할렐루야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예. 오예. 이거야. 이 맛이야. 예배는 여러분 아멘 하는 게 그냥 예배예요. 예배가 뭐게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어때요? 기뻐요. 그 기쁜 게 예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자, 근데 오늘도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 꿈같은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에 산 밑에서는요,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하고 서로 변론하고 논쟁이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광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들이 뭘 변론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할까? 아마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맡기면은 참 시원하게 잘 고쳐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제자들에게 맡겼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뭐 이렇게 유명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배웠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아주 잘 고쳐줄 줄 알고 맡겼는데, 고치기는커녕 그냥 헤매고 있다가 결국은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항의를 한 거겠죠. 아이고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냥 그 제자 예수님 그 소문이 났더만 제자들은 별게 아니네 라고 했겠죠. 그 말에 제자들은 발끈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변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NIV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argu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arguing이라는 단어는요, 주장하다, 논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즉 뭐냐,
아이고 왜 이렇게 못 고쳤어요? 그러면 글쎄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뭔가 제자들이 병은 못 고쳤는데 뭐를 계속 주장하는 거야. 뭐를 계속 지금 논증하고 있어. 뭘 논증하고 있었을까? 뭘 주장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은 고치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예전에 전도를 나갔다가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할 수 있었는데 이번만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이것도 못 고치냐고 했을 때 발끈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전엔 했었다, 지금만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보기에도 야 저들이 뭘 그렇게 변론을 하지, 논증하고 저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 이렇게 이렇게 눈지는 않고 이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이 상황에서 개입을 하시면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물으신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뭘 제일 먼저 물어봤느냐 하면 어디죠?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네, 예수님이 이제 이 상황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고서 가장 먼저 입을 딱 띄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라고 물어보고 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냐고 하는 거를 왜 제일 먼저 물어봤을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때요? 고질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중요해요. 왜요?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고치니까 중요한 거죠. 언제부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그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이나 또 인간의 한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불가능한 문제들을 쉽게 포기하는 것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어느 심리학자가 그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 벼룩이 한 1mm 정도 되죠. 근데 이 벼룩은 어때요? 점프가 자기의 수백 배를 점프를 해요. 그래서 한 20-30cm까지 점프를 해요. 그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들이 자기 몸의 3분의 1 정도를 최대한으로 점프를 한대요.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굉장히 참 놀라는데 이 벼룩의 이 점프력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벼룩에게 어떻게 실험했어요? 뚜껑을 덮어서 2시간 동안 10cm짜리 유리컵에 뚜껑을 덮어서 2시간 동안 놔둬봤어요. 그러니까 이 벼룩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뛰죠. 얘네들은 왜 뛰는지 몰라. 계속 뛰어요. 계속 뛰면서 어때요? 하자마자 계속 부딪히죠. 계속 부딪힌 이후에 2시간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엎어봤어요. 자, 하고 이제 뚜껑을 제치고 벼룩을 꺼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의 벼룩의 점프력은 7 내지 8cm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습득된 절망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망이 한 번, 두 번 계속 쌓이다 보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요.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벼룩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환경에 쉽게 굴복을 하는데 듣기 좋은 말로 그 환경에 적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적응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는 쉽게 참 우리의 한계 상황에 포기하고 또 타협하고 시도 안 하고 그저 절망에 빠져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이 자기가 가진 두뇌를 1 내지 2%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그것을 다 개발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주님이 아이의 아버지를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개입을 해서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원래 아픈 거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이의 아버지를 딱 찍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에게 와서 언제부터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셨죠.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에는 항상 본인의 믿음으로 병을 고쳐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자녀들이 아플 때에는 꼭 부모의 믿음으로 고쳤다는 사실이에요.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라든지 아니면 수로보니게 귀신 들린 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꼭 자녀가 아플 때에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아파서 왔지만 아이의 믿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22절이죠. 자, 22절. 이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땠을까? 22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주려고 불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멘. 이거 보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게 좋은 믿음이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사용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 반신반의하는 믿음이에요.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 같지만 그러나 굉장한 불신앙의 표현이 바로 할 수 있거든. 아니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할 수 있거든은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못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을 아주 곱상하게 한 거죠.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겸손.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불신앙인 것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호통을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러고 화를 내요. 주님이 왜 화를 내셨냐?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이 그냥 말했으면 또 몰라도 지금 어때요? 그 어릴 때부터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어때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그 고통을 그렇게 당하면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봉헌이 돼서 말도 못하는 그 귀신이 들어가서 애가 계속 그 귀신에 끌려다니는 거를 봐서 이제 그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이 고작 하는 말이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아니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못하면 말아야죠, 이런 그런 반신반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고질병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할 만한 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해도 돼요. 우리가 할 때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아니야 하는 그 문제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참 주관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나올걸요? 나왔어요? 자, 읽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자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심차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또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데 3년 동안 기도하지 비가 오지 말라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라니까 비가 왔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믿음이야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만 있으니까 여러분 삶도 번쩍번쩍 들리고 여러분 묶여있는 문제가 다 풀어지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다는 표정이고 얼굴은 밑으로 점점 꺼지고 그냥 그걸 뭐 그렇게 믿습니까? 그냥 주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우리의 삶은 다른 거잖아요 라는 어떤 그런 표정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게 기준을 높게 잡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그런 건 아니죠 라고 하는 어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괴리가 생겼을까? 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까? 왜일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건 옛날 책이고 그냥 나는 지금 아니고 이겁니까? 아니잖아.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실체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정의해 준 게 있어요.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천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노니. 아멘.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해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듯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비유하면 이런 말이에요. 요즘 TV 보면은 나오죠? 프로마다 중간중간에 꼭 홈쇼핑이 나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를 보다가 굉장히 좋은 냉장고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냉장고를 샀어요. 냉장고를 사는데 일단은 카드로 하면 1%나 다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단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카드로 안 해도 물건은 꼭 돈을 내야 선지급해야 물건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냉장고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직 오늘 내가 바로 주문하면 바로 냉장고가 옵니까? 적어도 2, 3일은 기다려야지 와요. 물건이 와 봐야 내가 냉장고를 샀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 냉장고 샀어 라고 얘기해요. 왜? 돈은 다 지불했고 이제 거기서 물건만 도착하면 되니까 물건 확실히 샀어 라고 얘기하지 물건을 아직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고 한테 와 봐야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던 뻔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드러날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순간 암흑 같고 칠흑 같은 그 순간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주는데 하늘의 무별같이 주고 땅에 모래알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러고 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는 건 고사하고 아들 하나 줄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은 이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그 시간은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도무지 될까 하는 그 생각들이 연속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눈에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불임 부부였거든요. 75세 때부터 25년이 걸려서 100세 때 아들을 얻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25년을 기다릴 때 아브라함은 어때요? 목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히 준 것을
믿고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하고,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고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그 보이지 않는 25년의 그 애타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아니야가 아니고 그래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그 시간, 그것을 믿음, 그것을 의라고 여겼고 그 의에 부응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믿음의 많은 후손들,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은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건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주님께 책망을 받은 다음에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너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는 줄로 믿어라고 했더니 24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회개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이고 나의 믿음 없으면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나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죠. 회개하고 그 믿음 문제가 해결이 되자마자 아이는 즉시 고침을 받게 돼요. 한순간에 고침을 받아요. 자, 어디 나오니까 그게 25절입니다. 그죠? 2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되어 믿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짓을 지적하실 때 날못하고 모든 짓이나 내가 그에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시나라. 아멘. 믿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단 한 방의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바로 고침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병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고질병 같았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질병 되게 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많이 혼을 내요. 그죠? 그리고 자녀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더 화가 많이 나요.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안타깝고 혼을 낼 때는 자기와 같은 모습, 또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많이 혼을 내는데, 여러분, 자녀의 믿음, 자녀의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어때요? 오직 기도할 따름이에요.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자녀들을 고칠 때에는 꼭 부모의 믿음으로 고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문제, 믿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왜 병을 못 고쳤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병을 못 고쳤을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같은 상황을 쓴 건데 그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병을 못 고쳤는지 답을 말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아이의 고질병 된 이 상황에서 아이의 고질병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생긴 거고 끝까지 계속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던 제자들 역시 믿음이 적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너희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정작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때요? 믿음 하면 우리가 최고지. 믿음, 주님에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해결 못했다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용납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하면은 자기들인 줄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예수님의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표현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니 우리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참 주님에게서 가장 큰 제자고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우리가 제일 잘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그랬는데 막상 주님한테 너 믿음이 없어서 이거 못했어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다시 머리가 뻥, 그죠? 이렇게 좀 뭐 맞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쩌면 예전에 쫓아냈던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경험이 오늘 이들의 현재의 믿음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1년, 2년 된 사람 아니고 10년, 20년 되신 분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나요? 물어봤을 때 네,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한 번만 잘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10중 8구 어떠한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냥 오래 다닌 경험, 경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갈수록 그것은 점점 더 굳어지고 그것은 점점 더 교만으로 가고 자만심으로 가서 어떠한 나에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고질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당신의 믿음 때문입니다 라고 딱 주님이 지적했든 목사가 지적했든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아니요, 난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너의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는 오래되면요 과거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적인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추억적인 것, 예전에 누렸던 그런 간증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떨어진 사람들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 옛날에 일 많이 했어 라든지, 나 옛날에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았어 라든지 옛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이러한 오류에 떨어졌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오류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그 귀신 내쫓는 것이, 예전에 해결했던 그 문제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여러분 물질 문제, 사업 문제, 또 자녀 문제, 인간의 관계 문제, 질병 문제 여러분 등등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기도응답,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꼬이는 게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A로 가는데 B로 갑니까? 분명히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나? 아니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거꾸로 갑니까? 누군가가 나를 더 오해합니까? 이상하다 라고 하는, 그리고 끝까지 나에게 풀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제자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처럼 분명한 건 그것은 영적인 문제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보라는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으시기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살고 있지만 영의 이끌림
쓰임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꼬일 때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딱 집을 때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자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무지함이 영적인 것을 찔러줬을 때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못 해결한 이유가 있어요. 29절입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이 상황에 믿음이 떨어지고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귀신도 예전에는 쫓아냈으나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결국 뭐래요? 기도 외에,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외에 다른 이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종류, 이게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낼, 다른 방법으로 영적인 것에 접근할 방법은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문제를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받으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고 해결됐으면 해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오늘 반드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송내중앙교회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사고뭉치 아들을 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아들이 얼마나 사고뭉치인지 그 몇 년 사이에 교도소를 10번이나 왔다 갔다 했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갑자기 언젠가 술을 먹고 왔는데 그 아들이 드디어 살인범이 됐대요. 회사에서 그 회식을 하다가 술이 몹시 취했는데 알고 보니 술을 깨보니까 경찰서에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손에 칼이 들려있고 그 회사의 동료들이 다 간증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증언을 한 거예요. 얘가 사람 죽였다. 그 술 먹고 시비가 걸려서 이제 그렇게 죽이게 됐다라고 해서 교도소를 가게 됐고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너무나 기가 막히니 한날 이제 목사님을 같이 모시고 이제 면회를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 엄마, 나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왜 칼이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자식이 그렇게 그래도 이 촉이 있잖아요. 엄마만의.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2심에도 또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으니 무기징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 오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아니에요. 나는 20일 동안 금식기도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보고 그러더래요. 집사님, 아들 생각해서 밥을 더 드시고 이렇게 자명한 일에 자꾸 이렇게 금식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몸을 아끼셔야지.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들이 증인이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집사님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근데 그 어머니 집사님은 드디어 금식을 시작했어요. 20일. 20일 금식이 끝나는 날, 그날 20일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20일 끝나는 그날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서 증인했던 그 회사 동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움 붙어서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 증인들이 다 거짓말로 이 애에게, 이 집사님 아들에게 칼을 주워주고 자기네끼리 다 해놓고, 살인범은 다른 데 있는데 이 아들이 만만하니까 얘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했던 건데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뽀록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다 들통이 나고 결국에는 이 아들이 정말 풀려나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
어머니 집사님이 아들의 무죄를 끝까지 믿고 또 하나님께 금식 기도할 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 믿음의 힘이고요. 기도의 힘이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풀고 환경적으로 풀고 사람과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이 비단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 우리의 믿음 문제, 내 믿음의 문제, 내가 믿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얽혀 있을 수 있고 거의 그런 경우가 90% 이상일 거다. 그런즉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포기하거나 환경에 적응해버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내일부터 총동원 새벽 기도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한 번에 그렇게 오래된 고질병도 말씀 한마디에 정말 해결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을 오늘 믿으세요? 믿으시면 어때요? 기도해야지. 정말 믿으면 믿는다는 그 증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우리는 그 문제에 휘둘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한탄하고 원망을 하고 있을 거냐 이거죠. 여러분 올 새해가 밝았는데 참으로 총동원 새벽기도 새벽에 5시 반입니다. 또 차량 필요하신 분은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교인이 다 동참해서 정말로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이 실제였네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간증거리로 정말 계속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역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